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성령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죠.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깊이 알면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은, 그러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평안이 있는 거죠. 자유.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면 얽매이는 거죠. 율법 구원받아야 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그건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만 받으니까 된다,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섬기는 거이죠.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또 종로로 타라고 하고 사랑으로 해라고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큰 계명이거든요. 이웃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온갖 범죄를 다 안 할 수 있어요. 온갖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걸 안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죄가 오는 거예요. 다 모든 죄가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왜 고통하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살인하고 남 억울하게 만들고 피해주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합니까? 못하지요. 사랑하면 못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해하지 못할 말 같아도 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전체를 묵상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산다 그 말이죠. 자유. 서로 종로를 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래서 원율법 그랬잖아요.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자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원율법이 이웃 사랑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는 거. 안 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다툼이 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다 용납하니까 다툼이 없어져요.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물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고 같이 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디에나 거기에는 잘 될 일이 없어요. 참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자기는 잘났고 의롭고 깨끗하고 전부 남의 탓만 하죠. 요즘에 대통령 선거 전부 남의 탓을 그러더라고. 저놈은 나쁜 사람, 뭐가 비리고 뭐가 안 좋고 뭐가 부도덕하고, 근데 나는 다 괜찮다.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대단하다.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세요. 대통령은 할 일은 아니다. 시키면 억지로는 시켜줬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고 그럴 것은 아니다. 전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 성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늘 같이 함께 하십니다.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끊임없이 따라 살다가 보면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빨리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안 돼 버린 사람은 아무리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해도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돼. 되질 않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민감해요. 작은 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때에 따라서는 작은 것일지라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작은 거이라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무시했으면 책망이 바로 오는 거지. 딱 감동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징계도 내리기도 해요. 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알면서 너 그렇게 했지? 야단도 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감동 따라, 더 은혜 따라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성령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지 혼자 사는 사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직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사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불행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안 사는데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사는데 그 죄잖아요. 그게 불법자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런 사람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지.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 싫어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영이 죽어서 그럴 수 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성경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엔 그런 거 없는데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성령의 말씀,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지 맘대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쉽게 아주 간단하게 네 맘대로 못 산다 그 말이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징계가 없다. 그거 안 좋은 거라니 불행한 거라니까요. 버림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넌 네 맘대로 사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넌 네 맘대로 사니까 나는 이제 너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 잊어버렸어. 내가 너 잘라버렸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좀 꽤 많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일 없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아무 일 없고. 근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점점 깨닫게, 잘못도 깨닫게 하고 잘못했으면 징계도 바로 내려가죠. 막. 예? 야단도 치고 그러는.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딱 그쪽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쪽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해. 이게 은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이거는 여기 유튜브에다 바로 올려놔. 알았지? 이거는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네? 낮에 거도 올리고 지금 거도 올리고 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당연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디 내 욕심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내가 욕심 나는 게 있는데 그거 욕심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양심상, 신앙 양심상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 이루지 아니하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버리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군가가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누르고 육체의 욕심을 누르고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어느 것이 이기느냐가 중요해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육체가 눌러가지고 내가 지는 삶을 살아가냐.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지. 못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 아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행복하고 그런 삶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건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삶은 이렇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호색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험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 사랑하는 거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다. 그래 믿음 생활은 바로 못합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못해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걸 먼저 하지. 그걸 먼저 이루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걸 힘쓰지 못해요. 우상숭배가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절대적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파선이 오고 믿음의 파선이 오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안 되는 거야. 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려고 그러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먼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육신은 원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육신을 잘라버리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으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술과 원수 맺는 거. 아이고 원수 맺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원수 맺어가지고 못 푸는 사람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원수 맺는 거.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 차라리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잘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 한 잔 딱 먹는 거예요. 그죠? 한 잔 딱 먹고 다 잊어버립시다. 사과합니다. 막 싸우고 탁탁 끊고 잊어버리는데 이 믿는 사람은 못해 이거를 하죠. 이건 털림이 없어요. 그거. 믿는 사람이 더 못해 원수 맺는 거. 이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풀어야 돼 원수 맺은 거.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원수 맺어놓고 그냥 죽었는데 화해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다니면서도 뭐 좀 조그마한 일 때문에 다퉈가지고 원수 맺어가지고 등 돌리고 그러다가 그거 화해 못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그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믿어야 돼 이거를. 이 말은 안 해야 되니까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안 하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적지 않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돈도 변호사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얼마 몇 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복잡한 거 판결 받으면요, 뭐 3년 5년씩 걸리는 거예요. 예? 고생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끝나도요, 아이고 해결이 잘 안 돼. 화해를 못해. 너무 오랜 동안 막 원수 맺어가지고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이제 딱 굳어져 버려가지고 풀질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야 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원수 맺는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으니까 내가 억울해도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손해봤어도 나는 무조건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결론을 그렇게 내셔야 돼. 결론을.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최고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바보라 그래도 그거 괜찮아요. 어때?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저 사람 그렇게 억울한데 바보같이 그거 용서하네? 괜찮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멍청해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예? 인간적인 생각에 무슨 바보 같은 짓 한다 해가지고 원수 맺는 거 풀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거 얼마나 바보야. 가장 바보죠. 분쟁과 다툼,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 꼴을 못 봐요. 늘 떴고 그냥 분냄과 너를 바라는 거죠. 그게 분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당 짓는 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만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제 당을 만들어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따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분열함과 나누어 가지고 사투,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여기 술 취함도 나왔죠. 방탕함. 술 취해 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술 먹고 끊질 못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안 보이는 데 가서 살살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해가지고 되겠어요. 방탕함과 멋대로 사는 거, 멋대로 세상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땡기는 대로 사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안 주겠다. 부자격자, 자격 미달이다 그 말입니다. 자격 미달 조건이 많이 있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격 미달에 걸리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돼요. 천국 못 가는 죄 제가 졌습니다. 용서하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죽기 전에 해결을 봐야 돼요. 죽기 전에.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면 믿었는데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예수가 왜 죽었냐. 내 죄 위해서 죽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응?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딨냐. 다 죄인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구원하고 멀어요. 응? 믿으셔요.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회개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회개로 구원을 이루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이러한 죄목들이, 이러한 악행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죄목이다 하는 걸 인정할 때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자체를 아예 딱 인정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곤란해요. 못 가. 구원받기 어렵죠. 그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 이제까지는 다 죄의 열매,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거.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아까 14절에도 사랑이 나왔고 또 13절에도 사랑이 나왔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안기신 거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근데 사랑이 없다. 가짜예요. 미움이 가득하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안기신 거예요. 결론은 사랑이 돼야 돼. 결론은. 잠시 잠깐 예수님이 있지만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지만 잠시 잠깐 사단이가 흔들어가지고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사랑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희락이죠. 기쁨. 믿음 안에서 기쁨이, 성령 안에서 기쁨인 거예요. 문제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은 어차피 문제가 있어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 그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문제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내 인생 문제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맨날 짜증내고 인상 쓰고 이런 거는 뭔가가 비정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락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그래도 희락으로 끝이 나야 돼요. 기쁨으로. 잠시 잠깐 우리가 노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짜증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은 그건 회개해서 돌이키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 이거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틀림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신앙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화평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 화평해. 원수도 사랑. 화평해. 평화가 있는 것. 오래 참음과 참지 못하는 것.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인내하고 아픔도 인내하고 문제 금방 해결하는데도 인내하고 억울한 것도 인내하고요. 가난도 인내하고 다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사도의 표도 뭡니까? 사도의 표도 인내가 있어요. 사도의 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은 늘 좌충우돌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예수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유,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아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도와줘야 돼. 말로만 해가지고 돕지 않으면 그것도 자비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래 다르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 참신앙이잖아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다 이거 믿는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마땅히. 그게 어떤 삶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육체의 소욕을 잘라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양선과 양성. 착함이에요. 착함.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충성. 나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마땅히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왜 충성이 없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충성이 없다.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충성이 없다.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응? 비정상이에요. 충성해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충성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충성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자기만 열심히 낸다. 자기 일만 열심히 낸다. 세상 일에만 열심히 낸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옆에 집 짓던 그 안수 집사님, 김대건 집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100명 정도 모이면 계속 괜찮은 거예요. 서울서. 서울이 아니죠. 일산 탄현에서. 근데 일들 안 해요.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일날도 오긴 다 오는데 일들 안 해요. 그게 뭐야?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전부 먹는 것만 쫙 먹고 이제 성기만 받으려고 다 그냥 핫바지 바람 빠듯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만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이 복 받으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몇 번을 얘기하더라. 몇 번. 안타깝더라고. 충성 마땅한 거 이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못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절로.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 사랑 봉사 그건 저절로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내가 예수님 충성을 못한다.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지. 충성한 게 마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온유 뭡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싸나운 게 아니에요. 싸나운 게. 싸나운 건 사단적인 거예요. 싸나운 거는. 온유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니까. 이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예수 믿는데 온유하지가 싸놨다. 작은 일에도 벌커덕 꽂고도 화를 내가지고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덤비든다. 싸놨다. 그건 예수님 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거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겸손하니.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온유한 게 당연한 거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혹 제가 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본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뒷섬으로 나는 소문들이 있어요. 어떤 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일면에 어떤 면에 온유가 없어가지고 아주 과격하고 싸납고 그런 것들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 좋습니다.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자기를 말씀 안에서 비춰봐가지고
사단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지 그걸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더 말할 수 있는데 그 별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보면은 평소에는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니. 그런데 어떤 일에 싹 이게 없어져 버리고 온유함이 없어지고 가격해가지고 막 그냥 물고 뜯어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응? 이렇게 과격하게 싸납게 막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건 없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한 번도 그건 안 좋아요. 왜냐? 사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절대 그걸 너무 안 좋아하세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더 말할 수 있지만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럴 상황이어도 막 싸납게 과격하게 막 그냥 진노를 퍼부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라앉혀야 돼. 그 진노, 그 화, 그 격한 마음을 성령으로 꽉 눌러가지고 가라앉혀야 돼. 할렐루야. 온유하게 해야 돼. 온유하게. 그게 드러나면 안 돼. 그거 퍼보면 안 돼.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안 좋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때? 평소에 눌러버리는 거지. 잘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있었던 건데 상황이 만들어지게 딱 나온 거야. 그 사람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제가 들리는 소문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런 걸 알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 불행한 결과를 제가 들었어요. 안 좋더라고. 그랬구나.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에 있어야 돼.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싸나운 사람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놈들 찢어 죽일 놈들. 그런 사람은 온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마음까지라도 내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온유하게 모든 게 다 말도 행동도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제. 아까 충성 얘기했잖아요. 협력을 얘기했잖아요. 절제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세상 걸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희생하려고 충성하려고 협력하려고 어떻게 절제,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협력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협력하겠어요? 누가 협력하겠어요? 누가 협력해요, 집사님?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사람이 협력하지. 아까 데마가 왜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데마가 세상 즐기러 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 즐기면요, 주의 일에 협력하기 어렵지. 내 시간도 바쁜데, 노는 것도 바쁜데, 내가 원하는 거, 내 즐기는데 물질 쓰는 것도 지금 아쉬운데, 그것도 부족한데, 주의 일에 협력하려고 내가 남겼다가 안 쓰고서 내가 협력해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절제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 가지입니까? 9가지예요.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니 이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라도 여기서 빠진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바라볼 때는요,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온전한 신앙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되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구멍이 뻥 뚫어진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예? 한 구멍이라도 구멍이 났으면 그 구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앙이 파손하는 거예요. 믿음의 파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원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온전한 신앙이 돼야 돼요. 구원받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온전한 신앙 되려고 우리가 막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온전한 믿음 생활 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것은 별로 안 하고 어디에 힘을 많이 씁니까?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내 성공, 내 열심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일에는 열심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목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목표를 향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서울로 핸들을 돌려야 돼. 서울로 지도를 보고 길을 보고 서울 쪽으로 핸들을 돌려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지 서울 가지요.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되는 대로 움직입니까? 되는 대로 핸들 돌려?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 길을 똑바로 보고 차선을 똑바로 보고 서울로 가는 길인가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가다가 잘못 어이구 이거 서울 가는 길 아니네. 인천으로 가는 길에 어이구 돌아가야지. 서울로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을 가고 있으면 잘 되는 길로 온전한 신앙으로 천국 가는 신앙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내중에 다 끝난 다음에 못 바꿔요. 끝나기 전에 바꾸지 않으면 그때가 가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천국 가는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천국 가는 걸로 다 가는 믿고 가고 있는,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안 가도 세월이 끌고 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내중에 가가지고 탁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때 가가지고 잘못 왔구나. 떨어져서 그때 보면 이제 아는 거지.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져서 천국 가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럴 줄 몰랐네. 근데 그럴 줄 알고 가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알고 확인하게 하면서 천국을 가는 길로 가야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도 이러면 천국 못 가는 돌아와야 돼. 다시 또 천국 가는 신앙으로 길을 가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그랬잖아요. 몇 절에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가는 거 길을 안내해 주시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꿔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마도 우상숭배가 제일 많이 걸떴대. 그 다음에 음란. 예? 음란. 아이고 이것도 적지 않지. 원수 맺는 것도 적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쪽으로 목표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요. 바꿔도 이제 가요. 바꿔도 가기가 힘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해도 정했어도 가기 어려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아예 정하지도 않았어. 그냥 가다가 보면 가겠지. 거기겠지. 살다가 보면 거기 가 있겠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 우상숭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탐심, 욕심 버려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에? 육체와 함께 정욕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그거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라버려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에?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만 계속 살다가 보니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소욕과 반대로 가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삶을,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뭔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성령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썩어질까.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